찬송가 523장 찬양하십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주님 다시 살아나시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레이벌데이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때가 늦기 전에 하루속히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가정들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패밀리 바이블 리딩 우리 캠페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또 필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참 우리 가정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으며 또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가정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진짜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가을 학기에 또 시작되는 우리 또 커피 브레이크와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위해서 특별히 섬기시는 우리 또 인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당석준 집사님 또 얼굴에
약간의 어떤 마비가 와서 또 치료받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또 수술 후에 또 치료를 기다리는 우리 여러분들 계십니다. 우리 백승환 집사님, 당경순 집사님, 이화순 집사님, 안성희 집사님, 또 김영민 집사님, 백지연 자매 등 또 여러 주의 종들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코비드-19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좋은 백신과 또 약이 빨리 나와서 참 우리가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정상으로 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우리 엘림, 우리 퀸스에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섬기시는 굴바라 목사님 또 자밀라 전도사님 통해서 그 브루클린에 있는 많은 러시아권의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또한 우리 퀸스에 있는 또 올레이션스 교회 러시아권 교회입니다. 섬기시는 송요한 김리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우리 또 러시아권의 우리 또 유대인들 또 무슬림권들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울러 또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영광 받으셨는데 이제 또 미전도 종족을 섬기는 모든 일에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회복되어야 될 때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요, 주여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새벽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패밀리 바이블 리딩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남을 길 승리할 수 있는 길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나오는 자들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세대를 기억하시사 우리 자녀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령 공부 모임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석주 집사님 하나님의 얼굴 마비된 것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승환 집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화순 집사님 당경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민 집사님 안성희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백지연 자매는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며 강건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를 축복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러시아권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또 김요한 선교사님 사님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미전도 종족의 복마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뒤에서 기도하며 멘토링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받는 모든 징계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것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대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징계 후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아버지 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시고 그때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패밀리 바이블 리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적용하며 또 간증을 서로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정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비로서 나라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부정부패는 사라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32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할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그 편지를 전했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70년 동안 그곳에 사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그곳에 잘하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70년이 찰 때까지는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그 땅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나라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들을 바벨론 땅에 보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절대로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오묘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죄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위험해지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로 안 들어갔죠. 우리가 아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 해서 더러운 땅이고 더러운 사람이라 그랬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흩어서 도망가다 보니까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사마리아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가서 평안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우리 어저께도 살펴보고 지난주에도 계속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보게 되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좀 그것이 백성들에게 부담되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전했던 선지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잠시 포로 생활에 와갔지만 2년 사이에는 다시 다 돌아가고 정상으로 회복되리라. Everything will be okay.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 사람도 이제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죠. 근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포로에 끌려가서 유다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 특별히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제사장,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가 되었던 사람에게, 제사장 스마냐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는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전 성전 감독자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높은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왜 당신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성전 감독자로 세우셨으면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왜 가만두느냐, 잡아 죽이든지 어떻게 해 저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 성전 감독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름대로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많이 나타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 보게 되면 집단력이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이라든지 대단합니다. 요새는 좀 잠잠하지만 우리 통일교, 우리 문선명식 시작해가지고서 굉장했죠. 아직도 우리 미국부터 해가지고서 그들의 어떠한 그 소유나 이런 것이 엄청납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또 요새 우리 한국의 우리 신천지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미혹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도 충분히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진짜 진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나 또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십자가나 고난의 메시지보다는 그저 부활의 능력만, 기적만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부담되고 불편한 메시지는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저 긍정적이고 그냥 뭐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그런 메시지들, 그런 곳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유혹되지 아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 우리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비슷한 반응이 보여요. 그러니까 설교도 십자가의 도나 아니면 선교나 전도나 뭐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부담되는 메시지.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선교야? 왜 우리가 고난이야? 좀 더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뭐 7가지 비결 뭐 그런 거 좀 전하지.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또 설교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뭡니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의 징계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메시지에 우리가 그 균형이 필요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은 너무 이렇게 희생과 우리가 십자가와 우리가 또 제자도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뭐 부담이 돼서 멀리 하려고 하는.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우리 그 책을 읽으면서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Crazy Love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스 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다 헌신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성경 가르침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때의 우리 교인들의 반응도 신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초보적이고 그러신 분들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겠는가? 저는 그런 반응을 봤을 때, 야, 이거 잘 됐구나.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이루었구나. 여러분, 예수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 뭐라 하죠?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보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진짜 그런 각오가 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관심은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오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그 소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에 진짜 편안하고 안일하고 그런 길로 우리가 빠지지 말고 진짜 예수님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 또 승리의 영광 가운데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스마야가 오히려 더 막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죠. 26절에 보면 참 진짜 희한합니다. 이 편지를 보게 되면서 뭐라 그러냐면,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왜 채우지 아니하냐. 이거 지금 예레미야를 놓고 얘기하거든요. 저 미친 예레미야 그 선지자 노릇이라 그랬습니다. 반대가 돼야 되죠. 그렇죠? 미치긴 누가 미쳤습니까? 스마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던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에게 이런 편지를 받고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으로 빠지질 않습니다. 예, 분별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읽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죠. 3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제사장 스마냐가 스마야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 조금 혼동이 있었겠죠. 한쪽에는 예레미야가 있고 한쪽에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누구의 말이 옳은가? 누구의 말이 옳은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말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1절에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 그는 내 종이 아니다. 내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모든 것들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던 그 스마야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벌하신다. 그 이유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참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겠다. 더욱더 나가서 이제 멀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복된 일을 많이 행하실 텐데 그것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한 죄, 특별히 우상 숭배나 그 외에 이러한 엄한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전 세대가 심어놓은 것, 그것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그것을 우리가 추수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어떤 것을 했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전 세대들이 심어놓은 것을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진짜 권위에 대해서 미국의 권위라는 것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윤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 중에 큰 이유가 어느 때였냐면 60년대입니다. 미국에는요 60년대가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10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케네디 대통령이 나라를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공공장소에서 기도와 말씀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때에 히피족들이 나오게 되면서 모든 것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때에 미국에 있는 모든 권위는 부모의 권위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의 교육 방침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쉽게 얘기하면 프리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나 교사, 학교의 선생들도 자녀들에게 윤리나 도덕성을 가르치지 말라. 이건 각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에서는요 이 윤리나 도덕이나 아무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게 됐어요? 이제 4, 50년 지난 미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짜 참 그 윤리와 도덕, 우리 하여튼 삶의 기초가 다 사라졌잖아요.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세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선으로 심어야 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뭡니까? 다음 세대는 더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오해를 받게 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신실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은 항상 선보다는 악을 추구하고 바른 길보다는 잘못된 길을, 예수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압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이여 참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 그랬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깨달으며 또 말씀 가운데 행진하는 우리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